안녕하세요. 가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 드디어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는데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위대한 이야기의 첫 단추,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핵심을 지금부터 딱 5분만 투자해서 저와 함께 훑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신앙의 뿌리거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씨앗.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이드에 나오는 이 문장,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관점 하나만 딱 잡고 가시면요, 창세기 앞부분이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예고편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성경의 시작은 정말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혼돈 속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빚어내시고 마지막엔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창조의 클라이맥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세상은요, 그림이 아주 명확했어요. 딱 두 존재가 있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그리고 그 피조물 중에 최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누리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예요. 이 관계, 이게 바로 세상의 기본 세팅값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딱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억압이나 통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으니 나를 신뢰해라는 뭐랄까 사랑의 신호 같은 거였죠. 관계의 증표요. 그런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완벽했던 설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뱀 한 마리가 등장하면서부터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뱀의 전략, 아주 교묘하면서도 간단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아서 의심을 심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요. 둘째,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죠. 아니야,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야말로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리는 유혹이었죠.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대신 자기 욕망을 따랐던 그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어떻게 됐죠? 오히려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심겨진 그 불순종이라는 죄의 씨앗이 얼마나 무섭게 퍼져나가는지를요. 단순한 실수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 씨앗은 자라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낳고 온 세상이 타락으로 물들게 만들고 마침내는 바벨탑에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는 집단적인 교만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또 다른 씨앗을 하나 심으십니다. 이번엔 희망의 씨앗이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구원자가 언젠가 올 거라는 성경 최초의 복된 소식, 첫 번째 약속인 거죠. 자, 죄의 씨앗이 온 땅을 뒤덮었을 때 이야기는 노아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걸 보시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쓸어버릴 거대한 심판을 계획하시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 노아였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심판, 바로 대홍수였죠. 다른 하나는 구원, 바로 거대한 방주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비 한 번 와본 적 없는 세상에서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홍수가 그치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요. 이건 그냥 노아 가족하고만 맺은 약속이 아니었어요. 모든 생물, 온 세상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는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증거죠. 흩어져서 땅을 채워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항한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닿아보자, 이렇게요. 자, 인간은 흩어지길 거부하고 교만하게 뭉쳤어요. 그럼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강제로 흩어버리는 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흩어져 버린 모든 민족을 다시 축복 안으로 불러 모으겠다는 정말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 이야기의 카메라 앵글이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온 인류를 비추는 와이드샷이었다면 이제는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에게로 줌인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던 도시의 75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죠. 다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아브람은 그 목소리 하나 믿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위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장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났는지가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달려있다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직접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실 텐데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읽으시면서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원래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둘째, 죄가 들어와서 그걸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속에서도 어떻게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희망의 씨앗,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 아, 이게 다 하나의 이야기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거대한 구원 이야기, 그 첫 페이지를 함께 펼쳐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통독여정이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씨앗에서 시작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직접 따라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읽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